반갑습니다. 제가 울산 삼산교회 부임을 하고 처음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심장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무 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초반부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다른 이제 병행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한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은 식민지인 유대 땅의 주둔군 장교였으므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부리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여느 군인들과 달리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군인들의 직업 특성상 좀 강하고 우직하고 조금 거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은데요.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갖고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고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를 말하고 그 노예들은 소나 돼지나 가축처럼 주인의 소산물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에 걸려 살 가망성이 없는 노예는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서 다른 이제 종들은 버림받기 일쑤였지만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종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나머지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을 살리기 위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 간구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둔군 장교가 식민지의 백성들로부터 이처럼 칭송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서 칭찬을 받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선행을 말하고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 청을 수락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8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운 데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급히 친구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복문이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병이 다 나아서 이미 강건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백부장에게 세 가지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나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일부러 겸손한 척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으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인의 그 부정탄 것들이 자기들한테 옮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모심으로써 이 같은 종교적인 부정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주둔군 장교의 교만한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한 인정을 해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도 있고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나는 티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자기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의 바른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주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그 종까지 낫는다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저절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 또한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백부장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 제국이 왜 세계를 호령하는 그 강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로마 군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 상관이 전진하라고 하면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서워서 뒤돌아오는 그런 병사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병사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더러 너의 종을 이리 데려오라고 했으면 백부장은 그 즉시 바로 종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종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즉시 바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이곳에 계신 어른 세대들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계신 어른 세대분들께서 백부장의 겸손하고 바르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앞에 있는 초등 1부 아이들과 2부 아이들 그리고 더 어린 영유아 아이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날 때 이 아이들 또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르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로 승부하는 그리고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울산 삼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백부장처럼 주님의 칭찬 듣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로 승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거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저는 설교가 짧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스포츠지만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식축구인데요. 2018년 슈퍼볼 결승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창단하고 작년에 첫 우승을 했는데요. 그 우승팀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선수들과 감독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기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at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That faith alone in Jesus is what leads to salvation, and then the works come out of your salvation. All we have to do is just put our faith in Jesus and believe in Him, and that's it.
We just have to accept that. Don't miss that grace. Accept it. The second thing we talked about was the value of community. The value of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he people you keep around. Take an inventory of it. You have people in your life that are going to be building you up. Are you building others up? Take inventory of that, and I challenge you to look for that if you don't have it. And then the last thing we talked about was what's our purpose? What's our mission? Again, we talked about we all have a different mission field, we all have different gifts, a different calling. But we have the same mission.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r job is. We all have the same mission, and that's to spread the gospel and tell the world about Jesu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인 모든 울산 삼산교회 가족들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삼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믿음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